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10장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육을 하시고 제자들을 실습하시는, 이제 가르치신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현장 실습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볼 수 있는 이 실현해보는,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현해보는 그런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오늘 본 말씀처럼 말씀을 이렇게 실현해 보이셨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한 사건,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세 번째는 요한의 제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라고 하는 질문.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지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그 당시 12제자, 새 가죽 부대로 준비한 12명의 제자들에게 교육용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죠? 동일한 거죠. 2000년 전의 제자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2000년 전에 새 가죽 부대로 준비한 12제자가 우리를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이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 주셨더라. 그래서 2000년 전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을 구원하는 사건, 그걸 통해서 뭘 얘기했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6장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원수는 뭐니 해도 속국으로 삼았던 로마인들이거든요. 로마 백부장을 사랑해서 그의 요청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실제로 보이는, 말씀을 하신, 가르친 그대로 실행을 하시는,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복음의 방향은 이방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백부장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사건.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수님의 은혜거든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은혜.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갑니까? 라고 유대인인 제자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현장 실습에서 이방인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제자들이 목격하게 그렇게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뭐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키는 기적이, 이거 뭡니까? 보통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을 연료로 해서, 그렇죠? 믿음을 연료로 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일반적으로 원칙을 얘기하는데, 이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믿음의 원료가 없었던 거예요. 죽은 자의 믿음이나 과부의 믿음이나 하다못해 상렬 맨 자의 믿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뭐죠? 주님의 주권적인, 무슨 주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한 주권적인 역사였더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맞아야만 할 수 있는 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 주권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권자는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마음대로 조건 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그 과부가 누구와 겹쳐 보인다고요? 모친 마리아와 겹쳐 보인다. 관속에 두은 아들은 누가 겹쳐 보인다고요? 자기랑 겹쳐 보인다. 그거 몇 년 후면은 자기가 저처럼 관속에 들어갈 것이다. 몇 년 후면 저 과부의 울음같이 내 모친도 울 것이다. 이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의 판단으로 소생의 기적을, 이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무 조건 없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에게 불쌍함과 긍휼함을 베풀고 사역을 해라라는 제자들의 가르침이 거기에. 세 번째 가르침이 뭐라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 민족의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고난 중에 있으면 약해진다라는 게 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 약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발부둥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약해진 것이 분명한 거예요. 3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이자를 말씀 이사야. 이분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인데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키를 잡고 까불러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심판불에 던질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막 예수님을 담대하게 군중들 앞에 선포했던 요한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기하여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는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 지극히 종말적이라는 거예요. 이중적. 주님의 모습도 이중적이었다는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 뭘 합니까? 주님께서는 오셔서 유대인들의 비천한 자를 막 구원해 주시고 눌려있는 자, 억압된 자를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억압과 눌린 게 뭡니까? 바로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 죽음에 잡힌 자. 그거예요. 현실적인 주님이 현실적인 문제를 막 해결해 나가시면서 그리고 종말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 타작마당에 키를 가지시고 까부는 예수님, 심판하신 예수, 심판주의 모습.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종말적인 주님의 모습처럼 교회도 그래야 돼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종말적인 모습. 우리 성도의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주의자들,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 종말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속세를 떠나서 다민성교회 같은 그 유명한 종말주의자들이 다 버리고 나한테 와라. 재산 다 나한테 주고 그냥 와서 공투수 생활하다가 휴거를 당해라. 이러면서 막 다민성교 같은 사람이 이단들, 종말론적인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안 맞더라.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바로 양면성. 현세적이면서도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담은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 외면하지 마라. 현재의 삶 외면하지 말라. 그리고 또 잊지 말라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종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 기준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잊지 말라.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새 가죽 부대인 12제자를 세우면서 가르침을 두 가지로 나눴다 그랬지요. 사복과 사화는 내세적이고 종말적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의 가르침은 어떻다고요? 현세적이었다는 현장,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라. 세례요한은 예수의 온전한 부분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종말론적인 부분만 봤다는 현세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아니 현세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종말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라는 거지요. 세례요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현세적으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구휼하시고 억압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또한 종말적이다. 그렇죠. 종말적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지난주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시면서, 그죠? 시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방향성을 설정하시면서 이방인에 가라, 낮고 비천한 자에 가라,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마라. 내가 보여준 모습을 네가 바라본 나의 모습을 끝까지 붙잡아라. 이거 세례요한도 그래야 되거든요. 세례요한이 자기가 선포한 예수의 모습을 끝까지 붙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난받으니까 의심이 생겨서 제자들을 보내서 막 의심을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습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3절에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정상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자기의 욕망을 주님께 투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투영투사해서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까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 그대로 붙잡아야 한다. 그럼 이 모습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나타내실 때, 이건요 내 입맛에 맞고요, 이것은 내 입맛에 맞지 않습니다. 선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막 아픈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막 지적하면 주님 이건 나한테 안 맞는데요. 이렇게 거부하지. 그럼 어떤 말씀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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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그러시지요. 인간이 간사했어요. 지금 맞아 그러는데요. 쉽지 않아요.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당장 손해가 나고, 당장 내 삶이 위태롭고, 당장 내 목숨이 위태할 지경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건 잠깐 후에 할게요. 좀 나중에 할게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됩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방향성.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요, 그렇다면 왜 이런 방향성을 가지게 하셨는가?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제자들에게 왜 이런 복음의 방향성을 설정하도록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서 24절 이하에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제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이 보혜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 대답했겠죠. 네가 그냥 단순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감성적으로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선택지를 내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니까 또 부정적인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책에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얘기를 더 깊게 얘기해서 화려하고 왕궁에 있는 자는 헤롯 임금을 비롯한 대제사장들 이렇게 얘기하고, 바람에 나는 갈대 같은 자들은 세례요한 같은 광야의 주의 말씀 외치는 자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이게 왕궁에 나가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광야에 나가서 보려고 한 갈대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26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옳다.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옳다. 주님께서 전문다답하시면서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 세례 요한이 선지자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선지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은 신약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구약에 속한 인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구약에 속한 인물이다. 그래서 선지자다. 구약의 반열에 있는 선지자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라. 여기는 너라는 얘기는 바로 주님을 얘기하는 거고, 내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사자를 네 주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네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하면서 말라기 예언서를 얘기하고 계시지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다. 말라기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최후의 예언자, 여기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이후에 어떻게 해요? 400년간 침묵하신 주님, 침묵기, 암흑기라고도 하죠.
이상으로나 선지자로나 말씀하신 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00년. 그런데 마지막 주자로 등장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다. 침묵을 깨고 등장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앞에 엘리야, 엘리사 같은 큰 선지자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야, 이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제자들에게 충격이에요. 충격. 왜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얼마나 큰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예레미야 별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에는 선지서에 여러분 선지자 중에 모세도 들어가거든요. 모세 선지자 모세 그보다 더 큰 선지자라고 한다니까 이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완전 지금까지 유대 전통 가운데서 얘기했던 선지자들의 서열이 완전히 뒤박죽되고 엎어지는 역사를. 그러면서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도 가장 큰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도 그보다 크니라. 그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다. 이 서열, 여러분 머리에 서열이 딱 매겨집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 있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 그리고 후에 갈수록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작은 자는 더 작아지겠죠. 더 줄어들죠. 큰 선지자가 쭉 왔다가 줄어들어서 다시 예수님 이후로 선지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밑에 아주 작은 예레미야, 뭐 엘리야, 엘리사 할 것 없이 그냥 모래알같이 작았다가 점점 커졌다가 누가 옵니까? 선지의 반열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였다가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개국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모두가 누구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 여러분 여자가 낳지 않은 자도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로 점점 커진다. 위대한 점. 역발상이라는 거죠. 역발상. 29절 세례 요한이 그 신분이 위대하고 크다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소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작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소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거거든요. 우리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럼 주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유대 민족만을 위한 사람이었어요. 유대민들 중에 예수를 기다리고 대망한 현세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메시아 대망을 사상 가진 사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진 사람들 준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유대민족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 저보다 작다는 이유가 뭐죠?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일단 우리의 안목이요 열방을 향해 있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커요. 우리의 안목이 열방을 향해 있잖아요.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스케일이다. 단순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을 예언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서 예언한 자이기 때문에 크다라고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작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영향을 미친 자들은 단지 유대인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공로가 적은 자라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공로가 작은 자예요. 물론 예수님 오기를 예비한 큰 공로가 있지만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표가 뭡니까? 모든 만민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과 소망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몫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온 유대 민족을 주님께로 돌이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가 곧장 나오죠.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의롭다 하되 그러나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다. 이건 뭡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준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온전한 민족을 주님께 이 세례 요한이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민족을 드리지 못했다. 유대인을 위해서 왔는데 유대인을 주님께로 길을 예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세례 요한을 띄어 얘기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적다, 가장 작다. 그러나 그 이유는 더 커질 것이다.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유대인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버렸더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31절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성구영 신약 때 배웠던 마태복음 11장 말씀과 또 동일한 말씀이죠.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쇠리와 죄인의 친구더라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 옳다함을 얻느니라. 장터의 비유를 들면서 막 얘기하죠. 장터의 비유를 들면서 첫 번째는 뭐 이 나팔 부는 게 나오는데 뒤에 나온 세례 요한을 비교해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은 뭘 먼저 얘기했죠? 곡하는 걸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야.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기뻐하며 회개할 자들이 있습니까? 죄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뭡니까? 울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장터의 어린아이 장난하고 비교할 때는 세례 요한이 우는 것과 비교가 된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다. 나팔을 부른 것은 누구하고 비교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과 비교된다. 나팔을 왜 나팔을 부릅니까? 나팔을 부르면 춤춰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왜 나팔을 불지요?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왔어도 예수님 안 오시면 인간 세상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의 길이 왔으니까 나팔 불고 춤추라는 거예요. 춤추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곡할 때 우는 자들이었다. 세례 요한이, 그렇죠? 세례 요한이 나와서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구요? 죄인과 세리들은 모든 백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29절에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모든 백성이에요, 여러분. 야, 엄청나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또 엄청나긴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푸는데 모든 백성과 특별히 콕 집어서 세리들도 나와서 세례를 받았더라. 세례를 받았다는 뭐는 뭡니까? 회개했다라는 의미. 회개의 세례니까. 회개의 세례니까. 곡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곡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두 번째로는 피리를 불고 춤춰야 됐다. 피리를 불고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줌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류 역사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춤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 저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이 되지 못했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나옵니까? 세례 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비판하고, 세례 요한은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포도주를 탐하는 주당이다라고 욕하였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양비론, 그렇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3의 세력으로 남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복음을 받지 못한 자가 되고 말한다. 예비된 자에 들어가지 못했다. 세례요한의 예비된 자. 그러면서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함을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키워드는요, 모든 자녀예요. 모든 자녀. 모든 자녀. 지혜는요, 지혜 기동론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로 귀결되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며 춤추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양비론에 빠져서는 안 되고 선택에 빠져서도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모습을 모두 받아들여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는 것에 들어갈 거야. 나는 기뻐 잔치하는 곳에 들어갈 거야. 아니에요. 둘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뭡니까?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 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죠? 그 다음에 뭐가 터져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난 자들, 혹은 천사를 만난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입술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백전에서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주님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가 뭔지 먼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줄 알고 겸손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수를 생략하고 잔치의 자리에 참여한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이도저도 아니고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되었다. 이방인들에게 낙고 비치는 바리새인들 잘 살았어요. 일반 백성들이 내는 세금, 그때는 뭐 종교세 이런 거지요. 종교세. 그걸 받아먹고 바리새인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잘 살고 일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해서 성전세 내고 열심히 일해서 노마에 대해서 세금을 마치고 이쪽으로 뜯기고 저쪽으로 뜯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복음의 방향성, 낮고 비천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방향 설정이 이렇다라고 이유를 오늘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음식 초청을, 식사 초청을 갔을 때 일어났어요. 결정적으로 복음의 방향성이 설정된 이유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서 식사하려고 앉았는데 한 죄인인 여자, 무슨 죄인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병행 복음서에 보면은 창부다, 창녀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한 죄인인 여자가, 여러분 로마 영화 보셨지요? 앉았다는 거 우리처럼 이렇게 가부좌를 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 앉거든요. 누웠는데 한 죄인인 여자가 오더니 갑자기 예수님 등 뒤로, 누우신 등 뒤로, 우리는 비스듬히 누운 거잖아요. 이쪽이 로마식으로 앉았다고 표현하지만 등 뒤로 가셔서 발치에 이르러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털로 물기를 닦았고,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더라. 예수님의 등 뒤로 가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속으로, 야, 저 사람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 하나님이 택하신 신통한 진짜 참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터치하고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 위해서인 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죄도 전염된다는 거예요. 죄도 전염. 죄인인 여자가 몸을 만지는 것을 말렸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40절. 마음속으로 한 얘기인데 40절은 대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시몬이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했다 이렇게 나오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사채꾼들이 말이지요. 사채꾼들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근데 갑자기 사채꾼이 돌았는지 돈을 포기하고 둘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야, 갚지 마. 기분이다. 했는데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쟁이 중에 누가 더 그 사채꾼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뭐 얘기합니까? 산술적으로 그렇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요 하루 일당이라고 말씀드리죠.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고 500데나리온은 500일당을 빚졌고 50데나리온은 50일당을 빚졌다. 일당, 일금.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몇 년? 1년이 넘어가는 날이에요. 360. 그렇죠? 1년이 넘어가는 엄청난 빚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일당이 10만원으로 잡으면 얼마입니까? 계산, 아무튼 제가 산수가 약했어요. 그리고 500일을 빚진 자와 50일을 빚진 자 탕감받은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더 감사함이 크겠습니까? 500. 초등학생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기사는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기사예요. 비슷한 기사는 있지만 특정된 기사가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기사인데 왜 누가가 하필이면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아갔을 때 시몬과 이 여인이 쫙 대조되잖아요. 여인이 예수의 발치에 가서 눈물 흘린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지 뭐 누가 말하고 법을 이 말을 통해서 뭐 눈빛을 통해서 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정면을 안 보고 뒤통수만 봐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발을 적시고 어떻게 또 향유를 머리칼로 그 눈물 물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다. 왜요? 왜 향유를 부을까요? 기쁨의 향유고요. 이건 왜 기쁨의 향유? 무슨 향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의 향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죄인인 것과 자기가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 기쁨이 그냥 물밀듯이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정말 미친 여자와 같은, 미치지 않고는요 여러분 바리새인 집에 죄인의 여자가 들어간다?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목숨을 내걸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군중들을 몰고 다니니까 그 중에 끼어서, 꼽사리 끼어서 이 죄인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들어올 수 있었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해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 어떻게 그 식사자리에, 더군다나 식사자리 다들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식사자리에 그 죄인인 여자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창녀가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터치하고 향유로 바를 수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돌덩이에 맞아 죽어요. 돌에 쳐서. 네가 죄인이 감히 이러면서 목숨을 걸고 나가. 예수님께
자기 죄에 대한 생각으로 눈물이 흘러서. 그럼 눈물이 얼마나 나야 발을 적시고 발을 닦을 정도의 눈물이 날까? 머리카락은 요즘 여인들 대부분의 유행이죠. 머리카락 긴 거는. 그건 이해가 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야 예수의 발을 씻을 정도의 눈물이 날까? 깊은 회개와 깊은 자아성찰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누구든지 깨달은 그 발을 씻고 그리고 그리고 준비해 간 향유 값. 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왜 주님이 소중하지요? 용서예요. 용서. 용서의 방법이 예수밖에 없잖아요. 용서의 방법. 죄사.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몬과 바리새인 시몬과 그렇게 말씀에 정통하고 그렇게 높은 데서 제자들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손가락질 받고 목숨까지도 위태위태한 이 청년 여인이 주님의 입술에서 비교된다.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 발에 발을 머리에 발을 감람유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 감람유도 비싸고 중요하지만 향유는요, 여러분 여인이 시집갈 때 깨트리는 옥합이에요. 그걸 발에 발랐다.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발에 발랐다. 두 사람의 행위가 그냥 대수가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함받은 게 아니고 사함 받았기 때문에 여인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표현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을 향하여 선포하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가히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시몬은 구원하지 못하고 죄 많은 여인이 구원했어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조건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가장 큰 조건은 뭡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은 여인이었고 회개의 세례를 받지 못한 바리새인 시몬이었더라. 29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다. 그게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세례를 받지 준비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준비한 길을 거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도 않고 들어올 수도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방인 중에 믿는 우리는 세례 요한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세례 요한 만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요? 예수를 탄생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거예요. 그래, 인정한다. 인정.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다윗의 일통을 나신 거예요. 거두게 하셨다. 그런데 거둬집니까? 안 거둬지고 어떻게 하겠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거둬. 가장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다는 자들이 주님 말씀을 거둬.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되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신구약 율법에 새롭게 주신 율법이나 옛날 율법이나 정통한 자가 바로 오늘 이방인 된 우리로서 주님 백성 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세례 요한의 일들. 우리 앞서서 세례 요한의 일들을 감당한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의 오실 길을, 주님 오실 길을. 여러분 주님이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다 도셨어요.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을 따라. 그죠? 그렇죠. 팔레스타인에 시작된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무슬림권으로 막 그 길을 따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이에요. 진짜 우리가 막 돌깨 부수면서 골짜기 메우면서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얘기하면 그 길을 따라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여인처럼 이 죄인 여인에게 행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해결해 주시고 예비된 여자니까 회개에 이런 여자니까 이 순서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여인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후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구체적인 구원의 말씀까지 해주시는 놀라운 순서가 있다. 이 복음 방향이 틀어진 이유가 그렇다. 이방인에게 가라. 그리고 낮고 비치는 죄인들에게 참여의 복음이라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방인 백부장 불쌍한 과부 얘기를 하시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흘러갈 것,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것. 그래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분간을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나한테 맞지 않습니다.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구약도 옳고 신약도 옳고 그래요. 현세에서 교회가 할 일 있는 것도 옳아요. 그리고 종말을 대비한 기관인 것도 교회가 맞다는 거예요. 주님도 현세의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해요. 그리고 종말을 준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굳게 세우고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왜요? 종말적인 현실 의상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실례로 누구를 통해서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 여자 창기 여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례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 종말 때를 살아나 모든 주님 말씀에 아멘. 왜? 내가 복되는 말씀, 내가 유익되는 말씀, 위로되는 말씀만 아멘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말씀, 아픈 말씀, 손해가 날 것 같은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셔야만이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의 백성으로 쓸 수 있다. 올바른 주님의 백성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명백하시고 양비론이 아니라 모두 옳다. 모두 옳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옳다. 주님의 말씀은 모두 옳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셔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온전히 예비하시는 주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방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맛본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세례 요한을 유대인에게 보내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주님 우리도 이제 세례 요한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바라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는 종말의 영광 얻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